자,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그 찬송 바로 뒤에 붙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우리지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잘 관리하고, 그래서 의롭고 자유롭고 인도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평온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장입니다. 답부터 이야기하면 노라고 답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2장에서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 그 절망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3절까지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알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낙관이다, 화해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알아야 은혜가 훨씬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오늘 그 인간에 관한 이야기,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인간의 상태,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새 번역은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개를 가만히 보면 개역 개정판 성경만 독특한 번역을 하고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살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개역 개정만 저래요. 나머지 성경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어떨까요?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5절의 가사에 나옵니다. 근데 그 5절에 나오는 그 단어를 영문 성경 중에 킹제임스 버전 성경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없고 다른 영문 성경에도 없는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어떤 영어 사본을 참고로 해서 번역을 하면서 저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1절, 2절, 3절에서는 절망적인 인간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근데 왜 개역성경은 저렇게 적었느냐, 너무 절망만 이야기하면 확 가라앉을까 봐 뒤에 있는 이야기를 미리 한번 앞에다 언급을 한 의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같은 한글 번역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그런 성경들은요, 살리셨도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끝내버립니다. 미리 써놓음으로 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그대로 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에서 벗어난 것, 혹은 성경에서는 과실이나 허물, 범죄로 번역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171회가 사용되었습니다. 딱 두 권에서만 범죄라고 번역을 했고 나머지는 다 죄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무튼 표준에서 벗어나고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교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사이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의 성도들, 혹은 소아시아의 성도들이나, 혹은 너희만 그렇다라고 바울은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가니까 우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3절 후반절에 가면 더 치명타가 하나 날라오는데요, 이 1, 2, 3절 읽으면 권투에서 카운터 펀치를 맞는 것 같아요. 3절 뒤로 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저도 죄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주면 좋은데 세상에 있는 교회 들어오지 않은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울의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저 사람과 우리가 원래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이게 1절에서 3절까지 오는 우리의 본질에 관한 충격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에베소 4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사야서에 가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버렸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겨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것이 죄된 상태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 바울이 들려주고자 하는 인간의 상태는 무엇이냐? 인간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기도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국 문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낭떠러지 끝에 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가지고 차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곧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은 적이 없어요. 그 죽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혹은 저기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 그 문법을 그대로 살려서 죽었던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죽었던 우리들, 그 죽음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들. 근데 그 존재가 11절 이후에 가서 화해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건 틀린 거예요. 살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뭐라고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은 자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생명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죽은 시체처럼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는 존재,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 시체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2절에 가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에 죽었던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는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관심거리에 훨씬 더 귀가 쫑긋해요. 세상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룩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속된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답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저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개 낀 것과 같이 부연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뿌연한 상태, 그것을 좋아하는 그 권력 잡은 자, 어둠을 좋아하는 자 누구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따랐으니 바꾸어 말하면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영에게 사로잡혀서 뭐 한다고요? 그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역사하는 영이래요. 여기 단어 하나하나를 바울이 심사숙고해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불순종하는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의인인 것처럼, 요만큼은 그래도 의인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 싫어하던 존재들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뭐 하고 있었다고요? 역사하고 있었대요. 근데 역사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디다 써요? 성령의 역사라는 말에도 쓰지요. 같은 단어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한대요. 그럼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여기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으면 그 힘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떨쳐낼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힘과 버금가든지 아니면 더 센 누군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불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하는 영의 세력을 밀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선을 미리 여기다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3절까지는 아직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짓눌려 사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사탄의 힘을 거절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거기에 눌려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그렇게 살았대요. 3절에 가니까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더라. 자기 중심적인 인간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식욕, 성적인 욕구, 잠자고 싶은 수면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눈 땡그래서 쳐다보시면 어떻게 하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왜?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즐기라 하셨잖아요. 다 먹으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죄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어요. 과식하고 폭식하고, 이건 죄성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성욕은 뭐예요?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은 기쁨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성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악한 일을 해요. 수면욕,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도 쉬셨잖아요. 쉼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죄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이건 죄성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왜곡시켜요.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살짝 왜곡시켜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게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 버린 게 사탄이 하는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도 누리게 하시고 쉼도 누리게 하시는데 그 쉼이 지나쳐서 게을러져 버리고, 먹게 하셨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선악과까지 따먹어 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다른 사람과 악한 짓을 하고, 이것이 죄가 들어간 인간 세상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대요. 육체의 것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혹은 쉼의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도, 정신적인 상태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딱지가 나요. 성질이 나요. 왜요? 죄성이 들어오니까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다 알아야 되고요, 내가 다 해야 되고요, 내가 말한 대로 돼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화를 내고 버럭버럭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잘못된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자꾸 거부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게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구속 이전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기 전에 인간 상태는 대체 어떤 것이냐? 3절 마지막에 나온 단어입니다. 글자체도 좀 보기 싫지요? 예, 폰트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멍난 총 맞은 폰트인데, 본질상 뭐라고요? 누가요? 누가요? 내가요. 참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근데 저게 나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내 본질은 어떤 사람이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대요.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줄을 꽂아서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려주면은 이거 좋아라 할 것 같아서 장난치시려고? 선악과 따먹어서 복수심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냐? 악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진노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법원에 가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초범이냐 조금 감형이 돼요. 그건 정말 그 사람의 생계가 곤란했느냐, 또 그거 참작이 돼요. 정당방위였느냐, 참작이 돼요. 똑같이 살인해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사형을 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상 법정이에요. 세상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죄는 뭐예요? 진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여지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 앞에는 죄가 용납되질 않아요. 일시적인 변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잠깐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래요. 악한 것은 눈앞에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악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요. 만약 일관성이 없다면 유전무죄겠지요. 돈 있는 사람은 용서받겠지요. 거룩한 봉사 많이 한 사람은 용서받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다 진노 아래 있어요. 그 말을 진노의 자녀다라고 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아래 있는 존재예요. 누가요? 누가 진노 아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진노 아래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나와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그 설명이 좀 길기는 해드리는데 짧게 할게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아이를 딱 낳고 이렇게 젖을 물리고 뭐 애기하고 놀다 보면 천진난만해 보이죠? 근데 그 아이 어떠냐고요? 그 아이도 진노의 자녀예요. 어거스틴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고백록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어릴 적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그 사람의 모든 죄, 뭐 사춘기 때 엄마 말 안 듣고 밖에 나가서 사생아 만들고 뭐 이단에 빠지고 뭐 이런 우리가 알기에 큰 죄, 그런 거 말고요,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를 쭉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고백한 죄가 뭐냐면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엄마 젖꼭지 깨물어 버린 죄. 왜?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줘요. 그래서 깨물어 버렸어요. 승질이 나서 깨물었어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야 하고는 젖을 물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나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내 죄성 때문에 엄마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웃고 있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깨물어 놓고 웃고 있는 녀석, 때릴 수도 없고 이게 쳐다보고 같이 눈 맞추고 있는 그 모습을 어거스틴은 생각해내면서 그 죄도 회개해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느냐? 그 어린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도 세례를 집례해야 된다라고 유아 세례를 제일 처음 말한 교부가 어거스틴이에요. 그 시작이 자기 어릴 적 엄마 젖꼭지 사건이에요. 그걸 기억해 놓고 나니까 세례는 어른에게만, 커서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간섭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내게 다가오기 전에 나는 진노의 자녀다. 죄는 물려받은 게 아니고요.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인데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후예들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참 독특해요.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히브리적인 설명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는 그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요. 그게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어디 다닐 때 허리 벨트에다가 이렇게 뭐 묶어놓고 다니면 딸랑딸랑 따라다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여기 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죄의 유전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하는 히브리적인 언어 표현이에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대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의 허리춤을 붙잡고 우리는 거기 다 붙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후손이면서 그 옆에서 그 죄의 현장에 같이 있었대요. 아담이 죄를 따먹었는데 그 여파가 내게 와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기는 말이 안 돼요. 왜 따먹은 건 아담인데 왜 나까지 나쁜 놈 취급받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 아담 허리춤 붙잡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린 것이 아니라 거기 같이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창세기를 읽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유전이 아니라 함께 죄를 저지른 우리는 공범자들이에요. 같이 죄를 지은 자들. 그래야 이 말이 설명이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유전된 거라고 하면은 유전은 끊어지기도 해요. 그런 말들 간혹 하잖아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키 큰 남자랑 키 작은 여자랑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자녀 조금 키 큰 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 업데이트 됐다 그러고 뭐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유전이에요. 유전은 조금 종자 계란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적인 유전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같이 있었어요. 죄는 유전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지적인 부분이 되었건 육체적인 부분이 되었건 마음의 상태가 되었건 어떤 것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자유의지의 3번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상태에 떨어짐으로써 구원에 따른 어떤 영적 선을 행하는 모든 능력을 전부 상실해버렸다. 죄 때문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죄를 지은 이후에 자연인은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고 죄 안에 죽어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회개하거나 회개할수록 준비할 수도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1장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알게 해주셔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성경 공부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나쁜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다 지워진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보여주실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스크린 켜놓고
보여주실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어렸을 때 젖꼭지 깨문 사건부터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가서 놀랄 일이 하나 있대요. 스크린을 딱 켰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우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 내가 상관이 없으면 아주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왜? 천국 스크린 이것보다 더 좋거든요. 너무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상관이 있으면, 예수가 내 죄를 다 용서해 버리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놀랄 거예요. 나는 정말 나쁜 인간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천국 가서 놀랄 일은 그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십자가 사건 밖에 있으면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듣고 나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니까 말이 너무 세가지고 막 얼굴도 찡그러지시는 분도 있고 좀 싫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무 우리의 본질에 가까이 데려다 놓고 너무 직면시키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괜찮은 척 하고 있으면 약이 나오나요? 집에서는 좀 숨겨요. 나 괜찮아, 별로 안 아파. 근데 의사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문 딱 닫고 안에 밖에 있는 동안에 다 얘기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나한테 가장 적당한 약이 나오니까요. 집에서는 괜찮은 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그러는데 선생님 앞에 가면 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처방전이 나오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진한지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게 되고요, 그 십자가 은혜 뒤에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답답해요? 조금 더 해주세요. 그거 하려면 몇 시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데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몇 마디만 더 쓴다면, 한 두 줄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거 조금 뒤에 나와요. 그게 우리에게 약간의 소망이에요. 더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아직 언급조차 안 돼 있어요. 그게 나오면 해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저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 진노 중에 놓여 있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진노 중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그게 뭔지 대체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줘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찬송부터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하나님의 구원 그걸 알고 나니까 찬송이 먼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 들어보십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와 찬송의 제목 아닌가요? 그런데도 찬송 부를 힘이 안 나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일어서 뛰면서 찬송 부를 힘이 없으세요?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제는 그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의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서 그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